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여러분 함께 거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혹시 가정에서 이렇게 있지만 함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함께 있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말을 끝까지 못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만나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타임지에서 선정했던 가장 세계에서 위대한 선교사님 중에서 한 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한 오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밀림 지역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밀림 지역에 여기 조금만 지나면 해가 금방 져버려서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날 아주 열심히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오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저기 다녀도 숲을 아무리 헤매도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낙심하는 가운데 힘든 상황 속이었는데 다행히 그 숲에서 나무를 베는 한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제가 어느 마을까지 저를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옆에서 좀 기다리시라고 하는데 자기가 좀 해야 될 일들이 좀 있는데 좀 기다리라고 하더니 나무를 베는 거를 8시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나를 따라오시오 하면서 이제 밀림을 헤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참 밀림을 헤쳐나가는데 이게 보니까 점점 캄캄해지고 이분이 얼마나 빨리 가든지 빨리 쫓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그냥 놓치면 안 되니까 불이 나게 쫓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길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렇게 자꾸 묻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제 발이 내딛는 곳이 바로 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을 계속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봤더니요, 마을에요 안전하게 도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만일 그 길을 찾아갔었으면 그 길을 가지 못했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여러분 점점 길을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이 나는 시대예요. 뉴 노멀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것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진정한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진정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 이 길을 찾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점점점 사라지는 이런 시대를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읽었던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왜 성령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책에 보면 한국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직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의 권능 없이 교회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있다가 보면 역할에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 남성교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 아니면 내가 목자, 아니면 부장, 내가 맡겨져 있는 어떤 직분, 이것에 따라서 역할에만 집중하면 뭐를 놓쳐버릴까요? 역할이 사라져버리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허무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역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까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역할에 자꾸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이렇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놓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A.W. 토전 목사님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신약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이 한 일의 95%가 중단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로 허무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특별히 우리의 교회는 여러분, 성령님을 추구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하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를 되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래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헬라어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 고통과 슬픔을 유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있는 성령님께서 왜 근심하시고 왜 슬퍼하시고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불의 가운데 죄악 속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는데도 그 모습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고통하시고 슬픔을 유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분 2장 14절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이 두 가지 일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일에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육에 속한 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일들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문제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규현 목사님이 쓰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관심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규현 목사님이 보시는 것 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요, 복음의 중심 되신 예수님에도 관심이 없고요, 십자가요, 그 다음에 내세요, 그 다음에 거듭남, 중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육에 속하다가 보면은요, 내가 육체적으로 하고 있는 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고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편리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영을 부정하고 육체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보니 철저히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적인 어떤 영적인 꿈과 비전을 보지 못하고 철저히 지금 내 눈에 보고 있는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그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주 작은 순간을 가지고도 우리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A.W. 토전 목사님께서 쓰신 신앙의 기초를 세워라라는 책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지가 나옵니다. 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뭘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까? 숱하게 울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 아니, 그게 우는 건 뭐 그냥 우는 거죠. 꼭 기호하고 우는 건데 그 울음의 소리를 통해서 베드로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성 어거스틴이요. 친구가요 벼락에 맞아 죽었어요. 벼락치는 자연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니콜라스 헤르만은요 벌거숭이가 된 겨울나무를 봤다고 그래요. 완전히 잎이 다 떨어진 벌거숭이와 같은 그런 나무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니콜라스 헤르만은요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예전에 로렌스 형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도사로서 수도원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바로 그 로렌스 형제와 똑같은 브라더 로렌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지 아십니까? 작은 일도 큰 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접시 하나 닦는 것도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앞에다 두고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시를 닦았다고 그래요. 굉장한 은혜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요. 여러분 좀 보잘것없는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회중에게 설교했을 때 은혜가 있었고요. 무디 목사님은요. 순박한 중년 부인, 자기의 친척 중에서 중년 부인이 그 자기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열매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부인하기 시작을 할 때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기의 정욕대로 살며 분열되고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롱하는 삶, 이 부분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없다 보니 자기의 정욕대로 그리고 분열하고 더 나아가서 육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습관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 악한 습관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는 이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다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좋은 습관을 다시 세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고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끊어내야지 될까요? 오늘 말씀 바로 밑에 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쭉 읽다가 보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쭉 읽다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악독과 노함과 분냄은 내적인 감정이 무너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감정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감정이 무너지면 누가 근심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뿐만일까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깨트려 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왜 이런 문제들, 분냄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악독과 이런 왜 떠드는 것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까요? 이런 부분이 없어야지 하나님과 화목한데,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도 슬기롭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으로 여러 가지 고통이 와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은혜를 베풀고, 더 나아가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게 될 때 그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죠. 로마서 7장 말씀에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싸우던지 자기가 너무너무 곤고할 정도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싶지만 자꾸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향하고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이런 고통을 본인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몇십 년 열심히 다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어떤 것을 맡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그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장차 구원받을 자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표시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너를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다라는 바로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거스리지 않고 성령님을 회방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님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가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도록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온유하면 되지, 내가 겸손하면 되지, 오늘부터 온유해야 되겠다, 겸손해야,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해결돼야 될까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자꾸 무엇인가를 쌓으면 이게 허물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민 목사님께 쓰신 책 중에 왜 구원인가라는 책에 보면은요, 목욕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욕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아주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요, 우리의 영혼의 때를 벗겨주시는 것, 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를 닦아보셨죠? 때를 닦다가 보면 어떤 데는 잘 불어가지고, 조금 지저분한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불어서 잘 닦이는 데도 있는데, 어디는 아무리 닦아도 분명히 때가 있는데 잘 안 닦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밀어낼 때 아플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때를 밀 때, 우리의 영혼의 때를 씻어낼 때 아플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제한하거나 무시하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그 죄를 다스리셔서 그것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제한하고 무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그랬어요. 소멸한다는 게 불을 비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요, 불로 불을 질러서 완전히 깨끗하게 태워 없애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버티고 제한하고 억누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깨끗이 사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는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습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소멸한다는 건 불을 꺼트리는 것처럼, 억누르는 것처럼, 짓누르는 것처럼 성령님을 제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자꾸 내가 그것을 모른 척하고 억누르고 제한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어떤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께서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게 큰 싸움이 났어요. 성도들 간에.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죠. 근데 어느 날 방탕하게 사시다가 그 장로님이 술집을 가신 것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술을 막 먹고 있는데 어느 어떤 사람이 쏙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용한 점쟁이입니다. 그 용한 점쟁이가 들어오면서 저쪽 끝에서부터, 자기는 이쪽 끝에 있는데 그쪽 끝에서 점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제가 점괘가 잘 안 나오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아이, 술집에 누가 교인이 있겠냐고, 아이, 그런 사람 없다고 막 했는데 이 용한 점쟁이가 자꾸 점이 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끊임없이 얘기하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 예수쟁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면서 하다가 그 용한 점쟁이 그 장로님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 뛰쳐나갑니다. 그 자리를 뛰쳐나가서 나중에요, 바깥에 나가서 한참을 슬피 울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령님이 소멸된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작은 말씀이어도, 어떤 말씀이어도 다 은혜가 되고 순종하는데 이제는 뭐 합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귀를 닫아버렸어요.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듣지를 않습니다. 아닙니다, 성령님, 그거 지금 하면 안 돼요 하면서 제안을 해보고 억누르고 마치 불을 꺼트리듯이 소멸해 가고 있는 그런 삶,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께서 침묵하시는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은 계시는데 더 이상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니 그냥 이제는 성령님께서 침묵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비극입니다. 여러분, 김영국 목사님 쓰신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책, 여러분 그 책에 쭉 읽다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누구를 미워하고 있거나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계속 어떤 죄에 빠지거나 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점점점 게을러져요. 그리고 적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교만하기도 합니다. 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인간이 열심히 앞서면 또 어떤 일도 일어날까요? 섭섭함도 일어나죠. 그리고 또 자기 연민도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외식, 가면을 씁니다.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 부분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 하는 일인데 내가 하려고 하니 그게 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습관, 어거스틴이 말했던 건데요. 그 육체적인 습관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계속 따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는 아주 멋진 신앙인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삶을 원하셔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기서도 다스리는 곳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직장에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곳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셔야지 됩니다. 만일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사하신다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쌓으려고 하니 자꾸 내가 힘이 들어가고 힘을 빼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힘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목마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퓨진 목사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이시여,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이소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 없애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불을 붙이소서. 우리의 메마름을 당신의 이슬로 적셔주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고쳐주소서. 우리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방황하는 걸음을 인도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셔야지 돼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 내가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과 함께 모든 걸음 한 걸음 내가 걸어가지 못하면 나의 모든 것에 성령님이 침묵하시고 소멸되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걸어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어떻게 행하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행한다는 게 keep in step with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함께 발을 맞추면서 걸어가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성령님께서 좋아하실까? 이런 행동이 성령님께서 좋아하실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걸음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계획들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발맞추어 나가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성령님과 함께 따라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육체적인 욕망이나 가치관이나 어떤 신념이나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지도하시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가 어디에서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는지, 어디서 소멸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히면서요, 여러분 에케호모라는, 여러분 이 사람을 보라라는 성화를 그린 여러분 바로 슈테른베르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성화를 그렸죠. 여러분 슈테른베르그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누드화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이요, 여러분 이제 누드화가만 그리면 안 되니까 당대에 좀 이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성화를 그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저 성화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성화를 그리려다 하다가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감동이 없어서 안 되겠다, 돈이라도 좀 벌어야 되겠다 해서 바깥에 나가서 이제 누드화가를 그리려고 집시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여인에게 적어서 이제 그 여인을 만나서 제가 살해하겠으니까 좀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면서 그 여인을 자기의 화방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이 갑자기 옆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져 있는 그림을 그리다가 만 건데 그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기에 저렇게 나무에 달립니까? 달려 죽습니까? 했을 때 슈테른베르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나이인데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라고요? 그분이 정말 선생님의 죄도 나의 죄도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라는 그 말에 갑자기 이 슈테른베르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남한테는 쉽게 설명했는데 그 여인이 말하는 그 말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누드화가를 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돈을 주고 보내고 나중에 그 모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을 지우고 나서 바로 그린 그림이 바로 호모, 바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그림 밑에 이런 것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글귀를 적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무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내가 지금 성령님을 근심하고 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성령님이 소멸이 됐는데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성령님을 부르셔야지 돼요. 저는 모든 순간 성령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왜 저는 없겠습니까? 저도 고통하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근데 제가 성령님이 진짜 이 설교를 하게 됐던 게 제가 성령님을 부르고 나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요, 컴퓨터가 갑자기 안 켜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2단계, 3단계 통합반으로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안 켜져요. 한 5번을 켰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거 빨리 켜줘야지. 이제 막 사람들 들어오려고 성경 공부 이제 들어오려고 주소 빨리 정리해서 빨리 보내야 되는데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딱 켰는데 6번째 킨 거잖아요. 갑자기 구동이 되게 잘 되기 시작하더니 컴퓨터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평상시보다 빨리.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매번 오늘 아침에도 샤워하면서도 성령님, 저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제가 성령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철저하게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해야 되는 말들, 제가 해야 되는 어떤 행동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것을 통하여 다시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행복을,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